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기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수민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학교와 공부, 다가오는 입시로 마음이 바쁘고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 저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7장 14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에서 15절. 네, 함께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눈이 풀려 있거든요. 좀 눈을 좀 또렷이 떠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예, 앉으십시오. 오늘 찬양 너무 항상 좋지만 또 너무 좋습니다. 참 제가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도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교동문 또한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오늘도 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혹시 자기 명의로 집 갖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윗을 좀 보고 있고 또 다윗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7장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시간은요, 여러분 그 질문지가 사무엘하 7장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시간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복음서의 시작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아브라함과 여기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인물이죠. 누굴까요? 다윗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이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도 그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보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거야라고 하는 그 예언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근데 그 예언에 어떤 또 다윗이 이게 프로 참석을 해요. 보면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께까지 그 강이 흐른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에 대해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중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또 누구와 연결이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연결이 되겠죠. 이 다윗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입니다. 대화. 즉 다윗의 요청과 하나님의 대답이 그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통이죠. 대화에서는 당사자의 성품과 어떠함을 잘 반영합니다. 친구들도 저랑 이제 거의 1년 다 됐습니다. 1년 다 되는 기간 동안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또 찌질하고 못난 사람인지를 제가 증명했잖아요. 대화는 우리를 잘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대화가 일어날 시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절에서 우리는 시대적 정보를 잘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은 뭐냐면 그가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 세워지면 인생이 평탄해야 되는데 꽤나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다윗이 산전순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산전수전 겪으면 마음이 아주 새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우울증에 있었을 것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쫓기고 있었을 때, 그렇죠? 그럼 그거 아세요?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이 쫓기는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일도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다윗의 상고의 시간을 경험하고 드디어 안정기를 맛봅니다. 그럼 얼마나 꿀맛 같겠어요. 참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 혹시 한나 기억나세요? 한나가 얼마나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 시험 아브라함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더랍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있다면 장소적 배경도 있겠죠. 다윗이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다윗 한강뷰 아파트 부럽지 않은 웅장한 궁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향목으로 지어져요. 그럼 백향목이라면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제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다윗이 왕궁에 있었죠. 그렇기에 모두의 부러움을 살만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가 부러움을 살만할 때 다윗은 굉장히 공허함이 밀려들었고 다윗에게 이상한 불편함, 굉장히 거룩한 불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2절에 왕이 나단의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거든요. 나단에게 가장 평안할 때에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거주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과 휘장이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휘장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성막에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죠. 휘장이 찢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어지시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백향목 궁과 휘장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거하는 장소가. 그러니까 그가 나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쫓겨다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은 이 오래되고 좁디 좁은 천막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려 묻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아파트 샀습니다. 아파트 사고 불편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거하셔야 되는지. 그럼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은 순수한 마음이죠. 그러면 이게 좀 구약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간을 한참 전으로 거슬러 가봅시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줄 장치가 하나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할 거거든요. 황무지 같은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순간을 매번 경험하며 입증하면서 그들은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봐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 괜히 지은 게 아니었던 거죠. 성막은 쉽게 말해서 이동식 텐트입니다. 요즘 그 차박하시는 분들 있죠. 차박을 성막으로 비유하는 건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성막을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제가 단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실이 많았겠어요? 실 굉장히 귀했을 때고 굉장히 성막을 정성스레 지었다는 것과 동시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화려해 보는 청막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잘 접고 필 수 있는 기동성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기동성이 핵심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아파트 매매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는 세입자들 그 뭐라고 하죠? 주인들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월세 입주민들이었죠. 왜냐하면 정착 생활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통해 확인하며 나아가는 유랑 생활을 잘 했어야만 했어요. 유랑 생활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특히 우리 서울의 땅 속에서도 아파트 하나 없어서 그 유랑민의 신세를 친구들 이제 곧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 현실이에요. 허황된 꿈 갖지 마세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더라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너무 이제 본문으로 이제 원고로 돌아가서 어쨌든 그 성막의 유랑 생활 속에서 그 성막 안에 중요한 또 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휘장과 더불어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법궤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나는 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성막에 가장 활발하게 피어있는 꽃봉오리 뭐냐면 법궤였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 전투가 펼쳐지죠. 지금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만 나면 법궤를 들고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궤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 빼앗기면 그렇게 신음소리 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시간이 몇 년이 흐른지 아세요? 400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그거 아세요? 아파트가 20, 30년만 지어도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가.
그런데 실로 지은 성막은 어떻겠어요? 400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쓸모가 있었을까요? 날뛰 낡고 좁디 좁은 곳이었겠죠.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왔을 거 아니에요. 꽤나 긴 시간이 흘렀기에 성막 또한 세월의 흐름을 당연히 피할 수 없었겠죠. 다윗은 쓰디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불이 정말 이렇게 뜨거웠겠죠.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다윗에게 답해요. 이게 뭘까요? 너의 순수한 마음 잘 알았어.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는 입 밖으로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참여로 재밌는 전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혹시 여기서 그 고백해본 친구 있어요? 고백을 해야 진짜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백도 차여보고 또 해보는 거죠. 근데 더 서글픈 건 뭔지 아세요? 입 밖으로 고백하기도 전에 차이는 일들이 있어요. 너 고백 공격할 거지? 갑자기 카톡 하는데 송금이 안 돼. 차단된 거죠. 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멋쩍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니? 근데 이거 부모님이 자녀에게 거절감 당했을 때 이거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엄마 언제 이거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슬프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했죠. 마치 고백하기도 전에 거절하는 것 같은 민망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과거를 갑자기 들춰내기 시작하세요. 회피하고 싶은 과거를.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 본문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목동이었던 예송이를 불러서 왕으로 명예롭게 세워줬더니 우주의 왕인 내 생각까지 해주니 오지랖이 참 넓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의미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럴 리 없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당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당시에는 고대 근동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대 이 이스라엘 근방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신앙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다원화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왕들은 신전을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신전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굉장하고 잘 지어졌으면 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때 당시에는 신전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신이 강력하면 모두 강력했을까요? 모두 강력했을 것 같아요. 나라도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종교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때 당시 아파트죠. 결국에는 너 몇 평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신전이 초라하면 당연히 명예롭지 못한 일로 여겨지기 쉬웠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예가 흠짓이 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른 이방인들이 봤을 때 초라한 신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명예롭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잊었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1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준다는 것을 기억해라고 말하시는 거죠. 11절에서 집이 단순히 건물적 차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집은 그보다 더한 걸 말해요.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왕궁 지어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명예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을 돌볼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당시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에게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치기 급급했어요. 오히려 먼저 주기보다 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신들로만 가득했던 게 그들 고대 근동의 신들이었던 거죠. 사람은 무언가 받기보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 철저히 이용당하는 존재였어요. 인간의 노동력으로 지어진 의리의리한 신정 속에서 신들은 안식하는 그 신전에 그냥 머무는 신으로 전락되기 쉬웠던 거죠. 그게 그 이스라엘 주변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모든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는 신들의 눈치를 늘 보기 바빴어요. 지금 그거 아세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자녀의 특징은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버림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거죠.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진짜 내가 사랑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혼날 때 문 꽝 닫고 나가시는 저처럼 살지 마시고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런 자녀를 좋아하세요. 엄마 알잖아요. 나 또 이러는 거. 엄마 그 하지만 알죠? 엄마 사랑하는 거. 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섬김을 받으시기보다 거래 없이 그저 주시는 분임을 스스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 다윗이 무언가를 바삐 움직이기보다 자신이 무엇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게 먼저라고 그를 멈추시는 거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서를 오해해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분주하게 움직임으로 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열심히 있어 보여서 모범생처럼 보여요. 뭐 일정 부분이 있어서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좋은 신앙인이네. 저 성도님 참 신앙생활 잘해라고 이렇게 평가도 하죠. 기독교가 말하는 근데 그런 모습이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그 안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누려야 돼요. 우리는 자주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 그거 늘 나의 초점, 나 외에는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길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기에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늘 내가 못마땅해요. 내가 늘 그렇지. 내가 또 늘 실수하지. 내가 늘 그런 존재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늘 시선이 갇히다 보면 남들에게 시선이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버거운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먼저 잘 누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잘 머물러라.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지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참 놀랍게도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이는 우리 구주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속에 너무 잘 드러나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세상의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몇 푼 우리에게 쥐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가장 큰 재산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기독교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는 여기 13절에
12절과 연결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시와 연결되는 게 그예요. 그. 직접적으로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선순위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솔로몬과 더불어 사실상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왕의 계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왕들을 지금 지칭하는 게 뭐냐면 그라는 표현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책임지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왕가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다. 설령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라는 거죠. 사실 이후의 역사는 친구들 다윗 왕가의 죄로 얼룩지는 적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셨어요? 진짜 역겨워서 토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1차적으로 다윗이 엄청난 강간범이죠. 그리고 살인범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한 소위 비결된 만한 짓을 일삼습니다. 그거 아시죠? 솔로몬 정말 많은 여인들이 있는 거, 그렇죠?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는 그때 주위에 있었던 종교에서는 신들의 분노를 사서 마땅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몰락하는 것이 다윗 왕가의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사실상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 버릴 거 아니야. 설령 죄 짓는다 할지라도 말하는 거죠. 오히려 14절과 15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곁에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징계할 거야.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이스라엘의 안정기를 누릴 때 다윗이 빠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죄가 있었어요. 뭘까요? 교만함이었어요.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뭔가 된 사람이 신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못 가 그가 스스로 신이 되려 했어요. 언제요? 사무엘하 11장에 강간하고 사람의 인생을 빼앗을 때 마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나야 라고 말하는 다윗의 교만함이 절정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쯤은 앗아갈 수 있었고 그런 죄인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중범죄는 짓지 않죠. 여기 강간하고 살인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비껴나갈 수 없는 현실이 뭐냐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와 그의 정체성은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스스로 관계의 지옥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면 어떤지 아세요? 관계의 지옥 속에 살아가요. 사람이 제일 버겁죠. 집 밖은 위험해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범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정이 철저하게 깨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이전부터 성경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바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흐르죠. 그의 자기중심적인 편애는 가정을 역기능적으로 만들어요.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 야곱의 가정이었죠. 그의 가정은 숨 쉴 틈 없이 지옥이었을 거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관계의 지옥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매와 인생의 채찍이 상당히 괴롭게 느껴집니다. 달갑게 느껴질 수가 없죠. 받아들이기 싫으시겠지만 이는 결국 그 무엇보다도 달콤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증명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왜요?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는 성공이라는 순간의 찬란함만이 늘 달콤하게 느껴져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달달함이 우리를 뿌리 깊은 질병인 자기중심성과 교만을 자극시키고 강화시킨다는 것을 늘 자주 간과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다 당뇨병 걸린 거?
그 성공의 달콤함에 중독돼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당뇨병 속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거. 당뇨병이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거.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성숙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죠.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짜잘한 달콤함 말고 달콤함이 계속해서 오래갈 성숙이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매직이란다. 채찍과 매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세상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애정 결핍증 환자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하는 자로 진짜 성공하는 성숙해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진짜 달콤함입니다. 매와 채찍이 진짜 당뇨병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그럼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 야곱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즉 그들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같은 편에도 계시고 맞은 편에도 계십니다. 그럼 제일 좋은 관계가 뭔지 아세요? 늘 나를 응원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적 같은데, 죄송합니다. 대적 같은데 늘 나의 편에 늘 나와 함께하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 거예요. 누굴까요?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죠. 한 손으로는 우리를 치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셈이다. 한 손으로 우리를 매를 겁나 치세요. 그만 치세요. 그런데 안으시면서 치는 거예요. 안는다는 건 뭐예요? 나 너 포기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더디 변하시는 거 너무 잘 아세요. 하지만 그의 오른손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계속해서 때리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적과 같아요. 하지만 그 매와 채찍에는 진짜 달콤함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하고 포기치 못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적이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는 사생아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되게 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와 계속해서 싸워 주시는 것을 포기치 마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달콤함을 이루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씨름이 치열할 때 여러분은 가장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포인트입니다. 성막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 성막 이야기를 좀 되돌려보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출애굽 이후에 한결같이 이스라엘 유목민 생활에 동참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동식 천막 생활을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한 그 상황, 그 공기 속에서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진짜 공기 같은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여러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싸우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분투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와.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한참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음과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거하시면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도가 조금만 있으시면은 예수님과 성막이 연결된다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뭘까요? 그분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고통과 괴로움을 자처한 우리와 같은 찌질한 인생들을 외면치 않고 함께 그 시간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장막 육체로 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찌질한 인생 가운데 그저 하늘 궁전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나몰라라 하시며 호의호식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성막이 되셔서 우리와 인생을 공유하시는 분이죠. 이게 진짜 간지죠. 저번 주도 그렇죠. 성막 곁에 맴도는 신이 아니에요. 본인이 성막이 되셨어요. 아시죠?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막이 날뛰 낡았고 좁디 좁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날뛰 낡고 좁디 좁은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찢어지셔야만 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호소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공감하실 거니까 스스로 성막 치신 그분의 사랑을 붙잡으며 힘든 시간 속에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오늘 너무 시간이 오바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 그 넘어가는 거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그 찬양? 그 모든 것이 은혜 그 전이 뭐였죠? 오직 예수뿐 인해서 그 은혜 그거 넘어가는 그거 해도 괜찮을까요? 네, 좀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성막 치신 예수님 안에서 씨름 좀 해봅시다. 좀 세션 분들 쳐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거 좀 느껴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넘어가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반복하겠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선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험에 든 친구들이 있나요? 좀 어렵고 이 시험의 터널이 언제까지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손은 여러분을 채찍으로 치고 계시고요, 한 손은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달콤한 품 안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스스로 그분이 성막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성막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고 받기 합당하지 인생들을 위해서 스스로 성막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때, 그와 함께 씨름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멈추지 말고 싸워 주십시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앉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지름길입니다.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계관학교 있고요. 제가 요즘은 그냥 1시간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그게 좀 우리의 인생을 또 달콤하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그 점심 시간을 1시 반까지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좀 뭔가 숨도 겨루고 1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게 오늘 그 제가 미리 주제를 안 드렸긴 했지만 주제는 계속 시험이었어요. 시험.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고 또 여러분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힘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입교 교육 받는 친구는 저에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그 회장 선거가 이제 임원단 선거가 11월 마지막 주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많이 좀 마음에 품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지금 또 임원단 친구들이 요즘 그걸 고민해요. 그 성탄 발표회 하는데 이 아시죠? 여러분 저희가 온 지도 벌써 작년 성탄 이맘때쯤 왔잖아요. 근데 벌써 성탄이 오기 때문에 12월이 금방 가겠죠. 그러니까 그 성탄 발표회 함께 성막 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저희 임원단 친구들에게 좀 빨리빨리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공지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그러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공과 공부하실 때 좀 제가 미리 말씀한 이 질문들 갖고 좀 나눠주시면 공과 공부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흩어지겠습니다. 저희.